앞에 한 거 이어서 95페이지 밑에 완성 이전의 5개의 상태. 이번엔 세 번째 강의쯤 되니까 방법 좀 바꿔서 내가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차례로 읽어봤으면 싶은데 이걸 또 이래놨으니 여러분들 인건 안 들어갈 거 아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예. 그 읽어볼까? 그거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한 페이지 정도 읽어봐. 한 페이지에서요?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완성 이전의 5개의 상태. 5개는 부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언제 어떤 인연에 의해 제정되었는지는 명료하지 않다. 5개 가운데 앞에 내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언은 윤리적으로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중시된다. 이를테면 부처님과 동시대의 중인도에서 불교와 함께 유력한 종교였던 자이나교에서는 살생, 망어, 투도, 비범행, 소유의 5가지 악덕에서 떠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오대서라 부르고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소유를 제외한 앞의 넷은 불교 5개의 앞의 넷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미상에서 볼 때 합치할 뿐 용어에 있어서는 합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자이나교의 5대서는 요가 학파의 요가 경전에도 설해진다. 요가 학파에서는 이를 근계라 부르고 있다. 요가 경전의 근계는 불살생, 진실어, 불투도, 불음, 비소유의 5법이다. 이들은 자이나교의 5대서의 용어를 부정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진실어는 일치하지 않지만 다른 넷은 자이나교 5대서의 용어와 일치한다. 따라서 자이나교의 5대서와 요가 학파의 근계는 확실히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불교의 5개는 전술한 대로 살생, 불여치, 사음, 망어, 음주이므로 뜻은 자이나교 5대서와 합치하고 있지만 용어는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5개의 5번째는 음주를 떠난다는 불음주계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이나교에서도 요가 경전에서도 무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잠깐만. 여기 자이나교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계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 때나 질질질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곧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처님 인도에서 나실 그 무렵에 인도에서 몇천 년 역사상 가장 인물들이 많이 나온 때입니다. 그때 우선 여기 지금 나오면 마디베라고는 자이나교 교주, 그 외 인도에 그 보면은 왜 뭐 육사외도라든지 95종 외도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막연하게 알기를 외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뭐 형편없고 못 쓰고 별치 않은 걸로 이렇게 이제 아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교는 아니고 우리 불교 바뀐 것은 외도 다른 종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요새 알듯이 외도는 아주 그건 삿되고 잘못되고 이러한 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나오는 육사외도라든지 95종 외도라든지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그만 훌륭한 종교 사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출현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여러 종교 철학자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었었고 그런 신흥종교 새롭게 일어나는 종교의 하나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정도로 구심종외도라든지 하도록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종교 사상 철학 이런 대단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한꺼번에 나온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가. 근데 그때 인도만 그러느냐 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무렵 한 100여 년, 한 100년, 200년 그 사이로 해서 유럽, 그리스 이쪽에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과학자, 위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나 과학자들 그때 피타고라스라든지 많이 나왔고 그뿐만이요 동양에 와서는 거기서 얼마 상거가 안 되는 시기에 바로 노자라든지 공자라든지 맹자 이런 이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인재들 나오는 가운데 역시 그래도 쌍벽이라고 할 만한가 서가모니 부처님 또 하나는 자이나교 교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듯이 부처님은 그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계로서 5계를 일러줘서 그 5계의 5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지만은 이 자이나교에서는 역시 계 앞에 넷은 우리하고 불교하고 별 다르지 않는데 5번째가 무소유입니다. 근데 그걸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출가한 제자들에게는 무소유를 일러줬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구들도 비구 육물 그거는 반드시 이제 지나야 되지만 누가 비구 육물 아시오? 꼭 평소에 지내야 될 6가지. 응? 뭐 저 사분율이라든지 다 나오는데 맞으면은 가사 사무이는 꼭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바로 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녹순항이 있어야 돼. 녹순항. 그 인도는 더운 지방에 벌레 이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걸러서 이제 먹어야 됩니다. 더구나 요새 우리들 인연이 있어서 불자들이나 일반 사람들 인도에 가서 인도 여행하고 할 때 가장 주의를 받는 것이 함부로 아무 때나 생수 먹지 말아라, 냉수 먹지 말아라. 부주의하게 먹었다가는 반드시 배탈 나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수 차가운 거 먹고 싶거든. 거기 이제 라임 와라라고 이 병에 든 생수가 아니라 거기에 라임이라고는 우리 레몬보다도 작은 거 이런 게 있어. 파란 거. 그거 짠 거 새낀 거를 갖다가 해서 물 연기인데 그거 많이 팔아요. 우리 여기 콜라나 생수나 이런 것처럼 그거 사서 그거 마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사는 사람도 꼭 물을 갖다가 이제 걸러서 이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불안약이야. 불안약. 그때 약이 있나요? 또 병 난다고 지금 우리들처럼
전화 탁 걸면은 119로 구급차가 왱 하고 와서 실어가고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병이 나게 되면은 제일 유일한 약이 뭐냐 하면은 불안약이, 그게 뭐냐 하면은 소변을 소변 오래 둔 거라도 그건 약이야. 그거 가지고 댕기다가 병 나면은 그걸 마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나 몰라. 내가 출가해가지고 선방에서 한 5년 참선만 하다가 정화불사 일어난 뒤에 이제 해인사에서 비구승 강원을 처음 열고 운호 스님이 강주로 이제 강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때 걸망을 짊어지고 해인사 가서 한 3년 이상, 3년 반쯤, 그래서 이제 나는 노전 소임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뭐 절에도 경제가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아주 절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그 큰 가람을 유지하는데 늘 손질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때 주지는 자원 스님이고 총무가 유명한 영암 스님이야. 아주 절 살림살이 짱지게 하기로 아주 유명한 어른인데, 그이는 조직적으로 이 안살림도 그렇지만은 건물 같은 것도 쭉 봐서 아주 많이 퇴락하기 전에 착착착착 손질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의 절 가운데 일러 내려오기를 송강사가 기왓장술은 제일 많다고 이제 그러는데, 요거 송강사보다는 조금 떨어지만은 해인사, 적광전이든 대적광전이라든지 큰 그 대적광전 또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기와가 바다 끝에 쫙, 그리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올라가도 못하고 어지간한 사람도 올라가면 막 잘잘잘잘 해가지고 막 떨리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태풍 같은 게 불어거나 또 비가 왔던 뒤에 같은 데는 역시 그 기와가 상하게 되고 손질을 봐야 될 때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보수를 할 때는 물론 전문 기와장들 불러다가 이제 보수를 하지만은 그 조금 잘못돼 가지고 한 거는 그때 그런 경제력도 없고 그런 형편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강원생들, 그래서 혈기에 그 기와에다가 큰 사다리 놓고 이제 올라가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는 아주 배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도 뭐 잘 뛰어댕기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때 잘못되려고 하고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 손질 하던 스님이 하나 잘못 뛰어 가지고 툭 떨어져서 낙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크게 다쳤어. 근데 지금처럼 그렇다고 당장에 싣고 어디 병원에 가게도 안 됐어. 당장에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노장네들이 어디서 비장한 비약을 꺼내왔는데, 뭐냐 하면은 요만한 대통 있잖아. 대통 양쪽 마디 있는 보고야. 그걸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걸 탁 뭉뚫어 가지고 이렇게 부니까 정말 희한 액체가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송강사도 그거 이제 될 거야. 이전에 해인사 같은데 해오서 보면은 뭐 여기처럼 구에다가 가람 밑을 잡고 이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밑에 그 돌가 세면을 섞여가지고 쭉 바닥을 갖다가 이제 하니까
물이 안 새거든요. 똥물이 안 샌단 말이지. 그래서 위에는 그 똥하고 가람잎이 이제 충충 있지만 밑에는 이제 물이란 말이지. 거기에다가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벌써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절집에서는 거기에다가 대나무 양쪽 마디 있는 거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물에다가 이제 박아 넣는단 말이지. 그렇게면은 보통 절에서 1년에 한 2번 채소 붙일 때 뭐 한 2번씩 한꺼번에 똥을 갖다가 이제 푸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주면은 거기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걸 꺼내가지고는 그걸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낙상을 하거나 또 산에 가가지고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친다든지 이런 때 뭐 산중에서는 딴 거 없어. 그거 즉시 그거 먹인다고. 그렇고 하면은 세상에 유명한 약으로 응담이 있어. 응담은 그렇게 이제 타박상하고 한데 아주 특효약으로는 아주 비싸고 이제 또 그건 구하기도 힘들고 하지만은 이 약은 말이지. 그러면 아주 직방이야. 그거는 내가 실집 와서 아니까. 그런데 얘기가 그거야. 그거 먹고 병은 낫는데 그 대신에 그 후에 두고두고 다른 약 먹어도 약발이 잘 안 듣는다고 그래. 그런 그게 있지만은 그래서 아주 산중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대단한 비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도 부처님 당시부터 벌써 약은 불안약이라는 건 썩어 오래된 약이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건 뭐냐, 오줌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약으로 마셔요. 여러분들도 듣고 아시겠지만은 근래에 외국에서나 일본 더구나 우리나라도 점잖은 사람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내놓고 공식으로 얘기는 안 해도 속에서 자기 오줌 아침마다 받아 마시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아세요? 네. 그 스님들도 하세요? 네, 모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 요새 삼국지 가지고 다니면서 좀 보는데 제가 삼국지 좋아합니다. 삼국지 벌써 참 머리부터 꼬람지까지 뭐 여러 번 읽었는데 요새 또 그 전에는 이문열이가 번역한 걸 이제 봤고 그 이전엔 또 삼국지연이 원문으로도 보기도 했는데 요새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요시카와 에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말로 쓴 게인데 그것도 또 맛이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거기 이런 것이 있어요. 더운데 그 양쪽이 대군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그냥 사생결단해가지고 싸우고 할 때 어떤 때는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양도가 떨어지고 그 농성에 있는 성에 물 떨어지고 이럴 때 그때 목 축이는 거 많이 자기 오줌들을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명을 하면서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점이 우리 인류 있으면서부터 그렇게 아주 요진하게 씌우고 약으로 이제 된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비구 육물 가운데 꼭 지니고 댕겨야 하는 거 하나가 불안약이요. 자, 그런데 이 자이나교의 그 가르침은 아주 그 무소유가 엄격합니다. 육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 전에 뭐 율 배우고 책을 볼 때는 자이나교들 철저하게 무소유혼우라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고 심지어 벌거벗고 뭐 인도 더운 데니까 먹고 이렇게 산다는 거 이제 들었어. 대강 서지식은 있었는데 내가 인도에 이제 갔을 때 전 인도에 가서도 보통 하듯이 뭐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 그런 기간으로 그 여행사에서 아렌지한 코스를 또 뭐 단체로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 그 깃발 이렇게 넣으면 거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또 버스 탔다 내렸다 할 때 구경할 때는 내릴 때는 가이드가 여기 몇 시거정 뭐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짜고 하면은 졸졸 가서 조금 몇 군데 보고는 이제 돌아와 또 힘 하고 가고 이제 이러는 보통인데 그죠. 쉽기는 쉽지만 하나 더 가령 인도 가도 인도라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낭 짊어지고 한 몇 달을 속속이 인도 돌고 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도해지는 칼카타, bombe이, 뉴델리 이런 데는 오히려 그 당시의 우리나라 서울이나보다도 더 도시는 좋아요. 왜? 영국이 인도를 한 300여 년 식민지 통치하면서 도시는 아주 잘 파리풍 혹은 잉글랜드 그 런던풍으로 아주 10층짜리 건물이 삐쭉삐쭉도 안 하고 쫙 뽐베이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아주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때나 내가 갔을 때나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인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잘 사는 사람 뭐 그렇게 숫자 많지 않지만 엄청납니다. 우리들 부자 이런 거는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라자 마하라자라고 하는 제후격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성이 큰 성을 해가지고 그 몇백 명씩 밑에 사람들 부리고 이렇게 살고 내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벤츠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때인데 그때 그가 이번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것 타고 그것도 뭐 3,000, 4,000 cc 이제 비싼 것들 이게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석구석 시골에 가게 되면은 25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살던 때도 시골은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더 다르지 않았겠다 하는 걸 느낄 정도예요. 근데 뭐 다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겹치고 하나 자이나교에 관해서는 어느 날 그 배낭을 짊어지고 시골길도 꽤 큰 길이요. 근데 포장은 안 돼가지고 뭐 흙먼지가 펄펄 이제 나는데요. 그죠? 예, 자동차가 들어 댕기긴 해도 트럭 같은 것이 댕기기도 해도 그 아다시피 길에 배짱 마른 소들이 20마리 30마리 나와서 몰려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와가지고는 우리식으로 이놈의 소새끼들하고 가서 발길 지르고 와우 이거 쫓는 걸 했다간 큰일 나. 거기서는 딱 뭉쳐가지고 자동차가 브락숑 울려가지고 빵빵빵빵 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비켜줘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쭉 걸어가는데 거기 장날 보면은 시골의 아낙네들이 장보라 나갈 때는 최고로 정장을 합니다. 아주 뭐
거기도 멋쟁이 이제 여성들은 쫙 쌀이를 갖다가 화려한 거 탁 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귀걸이, 금끌에 황금 진짜 금끌 쭉 했는데, 그건 우리들도 요새 다 하지만 거기 없는 여기에 코 여기에 다이아몬드 이 왕카라트나 같은 거 여기다가 딱 아주 그건 특수해요. 그리고 그뿐이요. 이 넥클래스 뭐 순금으로 한 게 우리처럼 하나가 아니야. 몇 개. 그뿐이요. 팔에 금팔찌가 그뿐이요. 발목에.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미천 몸에 감고 댕기는 거야. 그 장에 나올 때 그래 나오더라. 그럼 그거는 얼굴 보면은 인도 사람들 하듯이 여기 빨간 거 탁 찍고 우리말로는 연지곤지식으로 아주 좀 까마스름한 얼굴에도 탁 화장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런데 까마스름해도 판이 인도 사람들 판이 두 가지요. 하나는 저 부처님 이전부터 뭐 지금부터 아마 한 BC 3000년 4000년부터 거기에 서쪽 파미르고원 쪽에서 아르야족이라고 하는 유병민들이 이제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이래서 본래의 인도 원주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자꾸 밀려 가지고 남쪽에 이제 데칸고원 쪽으로 이제 밀려오고 이래서 지금도 보면은 동네 지방이니까 피부색이 까만짭짭해도 아주 얼굴 모양은 머리 곱슬곱슬하고 눈 북 들어가고 서양 스타일로 코 나오고 이런 판이 있고, 하나는 우리들하고 비슷하게 코가 조금 안장코고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나와 있는 인도 사람도 보면은 그 전자 그 유럽 스타일의 그 마스크를 가진 사람들을 요새 많이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도 까마짭짭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참 위에만 보면은 와 하게 되는데 시려도 이 밑에는 안 보는 게 좋아. 왜? 발은 벗었어. 완전 더운 데니까 뭐 신발 안 신고 샌들도 이제 신고 있는데, 그것도 그 도해지 사람들이지 시골 사람들은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잘 차렸는데 늘 어려서부터 맨발로 이제 자라와 가지고 장에 가는데도 맨발로 가는데, 근데 발은 이거는 그 사람들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낭 짊어지고 걸으면서 이제 구석구석 댕기면서 다 이제 그게 약간 큰 공부예요. 내가 또 시간이 있어서 그거 한번 풀어놓으면은 재밌는 얘기가 이제 많은데, 그래 이제 가는 어느 날 저쪽에서 그 큰 길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만한 길 포장은 안 돼 있고 한데 저쪽에서 일단의 사람들 무리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가고 있지 않는데, 가까이 가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아하 저기 책으로 보고 얘기를만 듣던 자이나교 수행자들이구나. 아주 건장하게 생기고 키도 꽤 크고 체격도 괜찮아요. 그런데 싹 벗었어. 백주대로 이제 그렇게 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앞에 넷인가 다섯 서 있고 그 뒤에 아마 그 자이나교 신자들인 모양인데 나이든 있고 젊은이도 있고 하간 여자 부녀자들도 있고 남자 몇이 이제 따르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앞에 자이나교 수행자는 말이지 아무도
덜렁덜렁 하는데 단 하나 거기서도 녹수나는 요 허리에다가 끈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주머니 여기 그것만은 이제 달려 있더라고. 아주 무소유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는데 그거는 그 인도 더운 데서 물 못 마시면 뭐 당장에 뭐 말라 죽을 거 아닌가. 그건 그래서 실지 그런 걸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이나교 부처님 살아 당시에 쌍벽을 이룰 만한 진 서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교는 한때 성했지만은 또 아쇼카 왕이 나와가지고 포도받고 쭉 내려왔지만 아다시피 요 중간에 내려서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 그때 서쪽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종교 배척하고 더군다나 이 불상 같은 거 모양으로 등상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저 뭐요 카슈미르 간다라 그 다음에 이저 더군다나 유명한 데가 녹야원 베나레스 거기 녹야원 바로 옆에 자그마한 아담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 주황호루에 그 옛날에 아쇼카 왕이 법칙을 갖다가 녹야원에 세웠던 큰 둥그런 그 기둥 위에 사자머리 4마리를 갖다가 세움. 그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넘어지고 그 사자머리 조각한 걸 박물관의 호루에다가 하는데 아주 대리석으로 잘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1945년 우리와 같이 해방이 돼서 건국할 때 인도의 국장, 국기가 아니라 국장, 우리 말하자면은 태국기 말고 그 대통령 뭐 국장 문신 저 봉황새 같은 건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국장이 바로 그 아쇼카 왕의 그 사자머리 그걸 디자인해 가지고 이제 해 있거든. 그것이 그 베나러스의 박물관 홀에 있어요. 그거 보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카슈미르 간다라 지대 그 당시의 불상 보살상이 쭉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가서 보면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그 잘 조각이 된 그 불상들이 개개명창으로 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가락 부러졌거나 이래 돼 있어요. 그 물었어. 그 왜 도대체 이 불상들이 왜 다 이래 됐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그 이슬람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세력을 잡을 때 한동안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그쯤엔 아주 무갈 제국이라고 인도 안에 이슬람 그 이념으로 성립이 된 제국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아주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들 이슬람 교리로 그런 등상을 갖다가 전혀 안 세우는 대신에 등상이 있는 거 보면은 그걸 못 봐.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등상으로 만들면은 거기 뭔가 깃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등상에 깃들어 있는 것이 밖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그 등상 코를 해서 변조시키거나
부러뜨리거나 이래 해서 원래 모양하고 다르면은 일단 나갔던 그것이 돌아와서 보고 이거 내 집 아니다, 달라졌다, 아니다 하고는 안 들어온다 이거야. 참 황당한 것 같지만 그들은 그런 이론으로 해가지고 그 불상들 참으로 간단한 예술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거 쭉 뭐 하나둘도 아니에요. 쭉 이 진열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근데 그거 여러분들 경주 남산에 가본 일이 있어. 거기 바위나 돌에 석불 불상, 좋은 불상들 많습니다. 근데 그 경주 남산에 많은 불상들이 전부 코가 납작해. 왜 그러냐? 그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경주 남산에 있는 부처님 코를 갈아서 그 가루를 먹으면은 못 낳느니 안 낳는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오랜 세월 동안 목매한 부녀자들이 와가지고 그 부처님 코를 갖다 갈아서 마시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아까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지. 이제 그러면서 이슬람교도가 들어와가지고 세력을 피는 바람에 불교 매척을 하니까 불교가 싸우지 않는 종교 아니요. 그러니까 인도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발붙일 수가 없다 해서 외국으로 밖으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사실은 더 동서남북으로 불교가 널리 외국에 퍼지는 촉매 역할은 분명히 했지만은 그 대신에 인도 안에는 근래까지 본래의 불교가 발상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교가 없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자이나교는 불교와 좀 다르고 상당하게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여기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그 자이나교도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지금도 정쟁이 세계전쟁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암베드 카루라고 하는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는 인도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성 계급이 있어가지고 천민들은 아무리 재주가 있고 해도 거기서는 금생에선 이 몸 가지고 출세하거나 다른 계급에 하는 직업을 하거나 시집장가를 가나 이런 거 안 되도록 몇천 년 내려와 있고 그게 이제 쩔어 있는 거 인도 사람들이야. 현재 20세기, 21세기 문명에도 그런 생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2조 500년 내려오면서 양반 상민 갈라가지고 그래서 차별을 하듯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거 표면상으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알고 보면은 시집장가 가는 얘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집안 내력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상민에 속한 사람 집안이다 하면 에이구 우리가 어떤 가문이고 어떤 집안인데 그런 집하고 혼인을 하느냐고 대부분 빠그러집니다. 요새도 그런 근데 인도는 거기에다가 될 거 아니야. 아주 쪄들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암베드카르 이제 천민 출신이지만 아주 갖고 노력을 해가지고 런던 옥스퍼드 고전 가서 법률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간디에 도와가지고 독립운동 헌신하다가 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인도가 독립될 때 초대 법무장관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법무장관 정무를 보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지방에 가게 되면은 안베드칼 박사가 왔다 하면은 저절로 우리 마치 TV를 보면은 여러분들 TV 안 보니까 잘 모를지 모르겠다. 이번에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 광화문거리 이런 데는 뭐 수십만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네 번째인가 할 때는 80만 뭐 몇백만 이렇게까지 불었단 말이야. 그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왔거든. 그러듯이 안베드칼로 갔다 하면은 그만 몇십만 명 되는 일반 시민들과 천민에 소속하는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뭐 인산인에 모이게 되면 그때 안베드칼 나서서 봐라, 우리나라가 인도가 앞으로 참으로 항상 발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제대로 살려면은 이 사성 계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이 차별 없어져야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어떤 계급 어떤 가문에 나왔으니까 그건 처음부터 귀하고 어떤 가문에 났으니까 그건 천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인간 평등하다. 가령 사람이 귀하다 천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못된 일들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일 남을 돕고 훌륭한 일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모으는 사람은 그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계급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동적으로 특권을 막 누리고 귀하다든지 천하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 인도에서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선포하고 발표하고 가르침을 주기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분명히 천민 출신이지만은 공부해서 지금 한나라 이 나라의 본부장관까지 좀 되지 않느냐. 내가 그 좋은 본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러한 차별을 갖다가 타파하도록 노력하되 그 평등 사상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 가지고 살아야 이 인도의 뿌리 깊은 차별이 없어지고 참으로 평등하고 올바른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뭐야? 와! 한꺼번에 몇십만씩 개종을 힌두교에서 불교도를 개종해가지고 한때 불어가지고 뭐 몇백만 돼서 그걸 뉴 부디즘 혹은 그 신자들 뉴 부디스트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 안베드칼 박사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고만 너무 노력을 하다가 그랬는지 자기 관저에서 밤에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아침에 그런갑다 하고 사반트 맞으면 그 시자가 아침 고향하라고 알리러 갔더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좌절이 돼서 더 이제 크지 못했는데 그 후에 그 뭐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타일랜드 이런 불교국의 스님들이 가가지고 절도 짓고 좀 포교해가지고 마하보디 소사야티라고 하는 협회도 만들고 하고, 그리고 또 요새 또 새롭게 그런 불교의 이제 기운이 좀 일구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긴 해요. 하지만은
인도군 이제는 10억에 육박하는 그 인구 가운데 지금 뭐 몇백만 몇천만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지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자이나교가 그래도 불교보다는 좀 더 많이 남아서 지금 그 정도 이제 내려옵니다. 인도의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걸 좀 아는 데는 불교뿐만 아니라 한쪽에 또 그 비대가 되는 이 자이나교에 대한 것도 좀 연구도 하고 알아보시고 비교도 할 만한. 근데 더군다나 이 계율 연구에 있어서 불교보다도 더 철저한 이 자이나교의 그런 계율 같은 것도 참고로 연구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런 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자, 옆에 스님 아까 이름 뒤에 계속해서 96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셋째 줄. 이상과 같이 불교의 5개와 자이나교의 5대에서는 용과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독자적으로 등목을 선택하셨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 중인도 종교계에서 중요시했던 등목을 선택한 것이다. 이 네 가지 등목은 부처님이 선생경에서 선생장자에게 설하신 교설 가운데서 최초로 중요한 등목으로 설하고 있다. 뭐 쫓기지 않아. 조금 더 천천히. 부처님은 선생장자에게 사종의 결합과 사종의 악행을 만드는 원인과 6가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를 설법하셨다. 그중 사종의 결합이란 살생, 투도, 사음, 망의다. 이들 악업을 떠나게 될 때 현세에선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고 목숨이 다한 내세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난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되고 있는 넷은 5개의 앞에 넷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4가지 악행을 만드는 원인은 욕심, 성냄, 두려움,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사람은 이들 번뇌에 이끌려 악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번뇌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6가지 재산을 탕진시키는 행위란 음주에 탐닉하는 것, 도박, 방탕, 유기, 오락에 빠지는 것,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 게으름의 6이다. 이들에 열중하는 것이 재산을 잃는 원인이라 한다. 특히 음주에 탐닉하는 것을 첫째로 들고 있는데 활료로는 과일주, 곡물로 만든 술, 그 밖에 알코올류 등이 방탕의 원인이라 한다. 이는 5개의 음주의 문장과 동일하다. 음주의 병폐는 술을 마심으로써 재산을 잃고 술에 취하면 자존심을 잃어 타인과 싸움을 하게 되며, 음주는 병의 원인이 되고 명예의 흠집을 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를 하게 되고 지혜 등을 잃게 한다고 설한다.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존심을 잃게 되어 이로 인해 악행을 일으키기 쉽게 되기 때문이다. 그만. 요컨대 우선 인도 안에서의 여러 종교 사상 학문 각종이 있어도 이 인륜에 맞아 윤리 도덕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요 살도 음망 4가지를 공통적으로 기본 삼고 있는 거는 통한단 말이지. 자이나교가도 5번째 이쪽 술 마시지 말라, 저쪽 무소유 요것이 좀 이제 다를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요가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거기에서도 앞에 넷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국의 사분율 것에서도 근본 사바라이는 앞에 이건 다 같지 않나요? 자, 뒤에 한명수 선생님 나아가 수에 탐닉하는 것, 여성에 탐닉하는 것, 도박에 탐닉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측경이라고 수탄이탑 같아 제106개 에서로 설하며,
같은 경우 제264개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 음주를 자제하는 것, 수행에서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 서라고 음주를 자제하는 일에 대해 찬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함경에서는 음주를 악덕이라 보고 음주의 폐해를 설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의 해독을 중시하기 위해 전술한 사종의 악덕인 살생, 투독, 사음, 망어와 이 음주를 함께 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수타니파타에서는 불교 제가 그 음은 스타니파다 그럽니다. 스타니파다. 제가 신자와 출가자에 대한 수행의 요를 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부처님은 제가자가 서약해야 할 계를 너희들에게 설하노라 하시면서 제가자가 지켜야 할 계를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1. 생물을 죽이지 말 것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2.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훔치게 해서도 안 된다. 3. 청정하지 않은 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에게라도 망화를 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5. 음주를 자신이 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술에 취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있는 남에게도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 이와 같이 복을 깎아내는 원인이 되는 음주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무기의 덕목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자가 서원해야 할 계다라고만 말할 뿐 무게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서기의 원어는 바타인데 이는 범어로 브라타라 하며 자이나교의 5대에서 서와 같은 말이다. 이는 개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불교에서 처음에는 브라타와 신라를 구별하여 쓰지 신라 하지 말고 시라. 시라를 구별하여 쓰지 않았으나 후세에 이르러 불교에서는 오직 시라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만. 자, 또 옆에 분. 어쨌든 상수란 수타니파타에서의 용례는 살생, 투도, 사음, 망의 넷과 음주를 함께 쓰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섯을 하나로 정리된 5개로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또 법구경에도 5개에 상당한 덕목이 덧쳐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5개라고는 부르지 않고 있다. 살생하고 망연된 말을 하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고 남의 철을 범하는 사람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뿌리를 파내는 것과 같다. 고하여 5개에 상당하는 덕목이 교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5개와 순서가 다를 뿐 아니라 5개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247개에 있는 자기의 뿌리를 파내는 사람이라는 말은 5개의 계문에는 없으므로 이 두 번째 개는 5개의 덕목을 재료로 삼아 개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아진다. 어쨌든 앞에 쓰던 수타니파타에서 쓰라는 5 덕목의 경우에도 그 뒤에 이어서 8재계를 쓰라고 있으므로 이 앞에서 쓰라는 5종의 덕목은 5개를 의미한다고 봐도 좋다. 그렇지만 이것도 5개라고는 불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타니파타 속에서 쓰여지는 5개의 덕목이나 법구경의 5 덕목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제가자의 계로서 이미 5개와 8재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5가지 덕목을 하나로 정리하여 취급하면서도 5개라고 부르지 않고 5법이라고 부른 애가 있다. 예를 들면 정지부 제5집 171경에 그만.
꼭 여러분들 율 공부하고 하시면서 팔재계, 팔관재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계목은 뭐 5개에다가 쉽게 나머지 5개를 갖다가 줄여서 3개를 만든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건 어렵지 않는데, 그 팔관재계를 실제 시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거나 참여해 보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나는 출가해가지고 그때 벌써 우리나라의 근래의 율사스님으로 가장 유명한 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자원스님, 자원율사. 또 한 분은 서감율사입니다. 서감스님입니다. 더구나 서감스님은 저희 계사스님이고 또 법사스님이고 그런 어른인데, 살아생전에 한국 전체 어디 방방곡곡에 그 어른이 가서 보살계 서러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 신자들 가운데 대단히 많은 분들이 군우정님에게 그 보살계를 받고 한 그런 분인데, 그이는 그러니까 1908서 52년, 3년, 4년 그 무렵에서부터 부산에 서남사라고 하는 데가 내가 이제 출가한 절이고, 그 스님이 거기 이제 계셨을 텐데, 그때 벌써 그때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피난온 신자들이 부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보름 때에는 뭐 법회에 한 400명, 500명씩 항상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이랬는데, 그때 그 어른이 그 신도들에게 팔관제를 갖다가 시행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고 직접 보고 이제 압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서 특별한 게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신자들도 팔관제계를 늘 정기적으로 하니까 이제 알아서 아침이 되면은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팔관제 받을 걸로 아주 준비를 하고 옵니다. 뭘 준비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절에 와가지고 뭐 일상과 똑같은 법회하고 불공 드리고 이제 하지만은 꼭 팔관제 이제 하는 날에는 노장님이 신도들 전체에게 팔관제를 설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팔관제 특징이 물론 8가지를 갖다가 다 이제 지키느라고 하지만은 특징이 오후 불식을 꼭 이제 하고, 오히려 인도나 그런 데는 오후 불식 뭐 자연스럽게 다 했지만, 우리나라에서야 특별한 분들, 수행하는 분들 외야 어디 뭐 오후 불식 잘 하나요? 하나 이 팔관제 바꾸는 그 신도들은 정신고향은 12시 전에 다 준비하고 12시 전에 신도들을 다 고향을 끝내고, 그리고 그거는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꼭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도 그걸 집에서 일하면서도 그걸 지켜나가는 데도 있고, 또 부처님 참 자비로 그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기회를 받는다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받아가지고 2시간 내지 3시간 좀 절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걸 받아가지라고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불전이 와서 돌아간다고 삼배하고 절할 때 오늘 받은 팔관제 개를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 자리에서 개를 이제 바칩니다 하고는
돌아가. 그러니까 그거는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개를 받아가지고 그걸 파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다가 또 돌아가게 될 때 그걸 일단 그 받은 걸 환기를 하고 돌아가. 그 환기하는 거 뭐 따로 방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 받아서 절에 있는 동안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갈 때는 벌점에 물러난 절을 하면서 팔관제 받은 걸 내놓습니다. 환기합니다 하고는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시간이 있고 하루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지키겠다고 한 사람은 개를 받고는 절에 법당이나 큰 방에 앉아가지고 염불하는 일 염불하고 참선하는 일 참선하고 지자각기 하는 걸 쭉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오전에 제 시간 돼서 그래 이제 돌아가. 이제 갈 때 역시 개를 바치고 와. 그러니까 팔관제를 일주야 하루낮 하룻밤을 아주 온전히 지킨단 말이야. 왜? 세속에 내려가지고는 그거 그렇게 절저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절에 있으면서 그거 수행을 하면서 그걸 이제 지키고,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시키니까 신자들도 이 개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달라지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 가운데 그거를 늘 간직하게 되고 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실천을 갖다가 하루라도 하게 될 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도로도로 그걸 하는데도 그 후에 없지 않았지만 계속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개를 갖다가 공부하고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힘쓰려고 할 때는 내가 이제 기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느 절을 주지를 하거나 또 뭐 법회를 주관하거나 할 때 좀 팔관제를 좀 부활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뭐 다 다른 데서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거기만이라도 해서 그 씨를 심어 가지고 거기 이제 좀 쫙쫙 퍼지도록 이런데 좀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불교의 신심을 일으키고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아다시피 포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철 정정스님이 이제 생전에는 해인사에서 모두들 포살을 갖다가 이제 해인사에서 요새도 포살하고 있나 몰라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개 아무리 받고 개를 지켜보겠다고 한들 아니 개목이 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지키고 자시고 하나? 그러니까 그 받은 개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그걸 애우려고 할 것도 없고 좌로 보름마다 포사를 갖다가 하는데 아무리 머리가 두는 사람들에도 늘 보름마다 되풀이해서 그걸 설하고 듣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개목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방비지야 가는 힘이 저절로 증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가는 데에서도 역시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차차차차 높아지는 건 당연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포살은 출가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보살계 받은 사람들도 보살계를 자주 포살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인식을 걔가 뭐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인식을 바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걔도 무슨 지키니 어찌니 하는 게 되지. 개목을 우리 지금 요새 그렇잖아. 개 받을 때 달랑 몇 마디 이거 걔가 이러니라 내가 능히 받겠느냐 예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일생 동안 안 받아도 상관없고,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심지어 옥에도
오개 받았으면 얘기해보라면 오개 제대로 졸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야, 계목이 뭐인지라도 알아야 뭐 지키고 자시고 하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달랑 혼자 계율을 전공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는 그릇이 적은 거예요. 그거를 넓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게도 자주자주 계실 때마다 주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데는 포살, 그리고 그것도 출가한 분들은 7월 백중한 1년에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작 꼭 하고, 그렇게 해서야 차차차차 개에 대한 관심, 알게 되면 벌써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야 요즘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틀림없이 불교의 계율이 흥해야 반드시 불법도 흥합니다. 불교 계율이 쇠퇴하게 지게 되면은, 무관심하게 되면은 따라서 불교도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전 얘기처럼 계율을 전공하는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건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노력을 해서 못에 돌 하나 던지면은 자꾸 파문이 넓어지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 아직 좀 있지? 또 이거요. 모범을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구들이여 이 오법을 부족한 후가서는 두려움에 빠져든다. 무엇을 다섯이라 하는가? 살생하는 것, 주지 않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부부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망언을 하는 것, 게으름이 원인이 되는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시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들 오법을 부족한 후가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들 오법을 부족한 후가서는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는다. 무엇을 다섯이라 하는가? 살생을 여의는 것, 살생을 원리하는 것, 불여치를 원리하는 것, 삿된 이성관계를 원리하는 것, 망언을 원리하는 것,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주류를 원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들 오법을 부족한 후가세는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설한다. 여기서 오계와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오계라 하지 않고 오법이라 부르고 있다. 다음에는 이들 다섯을 오학처라 부른 예가 있는데, 이를테면 증지부의 제5집 179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사리부리여 세상에는 성스러운 제자가 있어 살생을 떠나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떠나고 이성관계에 있어 삿된 행위를 떠나고 망언을 떠나고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과일로 만든 술, 곡물로 만든 술 등의 음주 행위를 떠난다. 이들 오학처의 행위에는 가오가 있다고 설한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오계와 동일한 덕목을 오학처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단 빨리어로 된 아한경에는 오학처라는 용어가 많지만 한역의 경우 학처, 즉 식가파다. 지카파다란 개라 번역되기 때문에 학처라는 역어를 남기고 있는 것은 극히 적다. 특히 의정이 번역한 근본설 일체유부 백일 갈마 1권에 수여 삼귀 병오학처 수 삼귀 급 10학처 등이 보일 뿐이다. 같은 용어가 십송 갈마 비구 요용에
수 3기 5개 문, 수 8개 문, 수 3이 10개 문 등 개를 말하는 용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역에서는 개와 학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라와 시카파다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개를 판차시라라 부르는 용례가 빨리어 경전에는 보인다. 율장의 방사 건도에는 공작새와 원숭이와 코끼리가 연장자를 존중하여 원숭이와 코끼리가 공작새로부터 5개를 받고 평화롭게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설해진다. 여기에 5개의 용례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상부 제37 여인상음 제24경은 오학처를 설하는 경전인데 경명을 5개라 부름으로써 여기서 5개가 채용되고 있다. 나아가 아파다나 제3 장로 아파다나 제24경에 5개 파지 5개 등의 용례가 있다. 또 선견 율 비파사의 서문에서도 3기와 5개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만. 여기 성견율 비파사가 나오는데 요거 조금 특이한 얘기가 있어. 혹 알고 계실 테지만은 이 불기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 현재는 불기 2545년인데 요렇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40년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960 몇 년 되나 그때 세계 불교도 대회가 제3차 네팔 카드만두에서 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효봉 큰 스님, 동산 큰 스님, 청당 큰 스님 이분들이 대표로 이제 나갔습니다. 참여했는데 그때 세계 불교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각국의 불교에서 쓰는 불기가 각각 제각기니 이래서는 세계가 교류하고 하는데 지장이 많다. 서로서로 앞으로 문서도 주고받고 연락도 하고 날짜도 정하고 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다. 그래서 세계 공통적인 그런 불기를 여기서 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불기를 갖다가 쭉 이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때 결정은 남방에서 쭉 전해 내려오는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 스리랑카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1년이 좀 차이가 날 정도. 그래서 그 해를 1975년인가 그 해를 세계적으로 불기 2500년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46년 전이지. 그렇지? 지금 2546년이니까 46년이다.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되노? 1900 몇 년이 되노? 싹 나와야지. 56년? 그렇게 아마 지금 1992년서 46년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해를 불기 2500년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2546년이 됐는데 그때 많은 그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연조가 이제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기를 1900
얼마 이렇게 이제 내려왔단 말이지. 그건 중국도 그랬고 또 중국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이제 특이한 것은요, 성견율 비바사에서 전하는 연조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 그 해 여름에 우바리 존자를 위시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마가섭 아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장이 결집이 됐고 또 이쪽에서는 우바리 존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유리 결집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때 그 80일간 안고 또한 80일간에 그걸 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통 80송이라고 합니다. 80송율이라고 그래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그때 말하자면은 한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부송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나중에 그 폐업경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게 되고 할 때에도 그 한 점씩 말하자면은 여름 자자를 지내서 해제를 하게 되면은 한 점 한 점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찍힌 그대로 중국에까지 전화와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와서 내려온 건데 막 정확하지는 않지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상당한 그 연조에 주장하는 근거가 하나 된 것이 성견율 비바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거 다 취합해 가지고 결국은 절충한 결과 그 해를 세계불교도 제3차 의회가 열렸던 해를 2500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2546년이 됐단 말이죠. 마치 저 기독교에서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그날 무슨 예수가 탄생한 거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린 다음에 기독교가 조금 성하게 이제 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축하를 갖다가 할 생일을 갖다가 정하자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달력으로 해가지고 1년에 양이 다 죽었다가 새로 양이 들어가는 동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수가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한다는 것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그 양이 죽었다가 다시 일양이 생겨나는 동지의 그걸 표준을 해가지고 정한 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란 말이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해지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견 비바사 이렇게 나왔길래 그렇게 불교의 기원을 갖다가 이제 하는 큰 자료가 됐다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옆에 분 나머지 이상과 같이 팔리 경전에는 5개의 용례가 있는데 이는 오학처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어 5개와 오학처는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아도 좋다. 나아가 시라는 중성 명사이므로 복수의 주격 거기 참고로 괄호 안에 그 시라 한 거 길게 끈 건 파리어로 시라고, 옆에 S에 이렇게 비켜진 거는 그건 슈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쉬라요. 이거는 보모입니다. 조금 이제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주격에서는 시란이가 된다. 5개는 5개의 시라가 모인 것이므로 복수형의 시란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수란 상응구나 아빠다나에서는 판차시라라는 용례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5개를 하나로 정리된 개로 보고 단수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5개를 5의 개가 모인 것이라고
보는 것과 오개는 하나라고 이해하는 입장과는 과의 두 가지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암경에서는 오개의 5등목을 열거하여 설하는 경우 그 호칭을 오학처라 부를 때가 많다. 즉 학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시라를 사용하여 판차 시라니라 부르는 예는 적은 것이다. 따라서 팔리어 암경에서 설하는 오개의 경우는 대부분 오학처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수고했습니다. 시간 20분 늦게 했으니까 조금 더 있지? 딱 맞습니다. 어? 딱 맞습니다. 그만해? 네, 85분. 아니 3시 2시에 시작해가지고 4시 그렇구나. 시간 조금만 빌려서 이리 안 오면 진도가 안 나가. 맞으면은 오전에 5개 된 걸 좀 갈무리 설명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감은 다 이제 아시는 것이지만은 오늘 하나만 어쨌든 이 강의 끝날 때 5가지 다 한번 하도록 하되. 첫째, 파나디 바다 외라마니 시카바단 사마디아미.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멀리하는 떠나는 그런 학처, 그런 계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읽은 데 뜻이 한역으로는 불살생계 금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나는 다른 이도 그런 이들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제일 존경하고 사숙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분의 한 분이 신라시대 원효스님이 있습니다. 원효스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다시피 중년에 그 요속공주 이제 통해서 설청도 낳고 해가지고 불교의 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제 스님입니다. 그런 분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개를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속복을 입고 소송고사 혹은 또 복송고사라고 되죠. 보통 소송고사라고 이제 해서 결국은 지낸 것은 유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후에 이제 보기는 그가 대승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일반 범부들의 자기에서 끌어오는 치성한 욕종이나 욕심 이런 거에 못 견디해서 그런 파괴하는 일을 갖다가 했다고 이제 보기보다는 말하자면 너무너무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자유스러운 불도의 이 수행에 걸림돌을 갖다가 만들고 사는 그 당시 말하자면 한편에 계율을 되게 주장한 자장물사 쪽, 자장물사는 분명 신라를 갖다가 승기를 바로잡고 여러 가지 공로가 많이 있는 분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에 대해서 엄중하고 자기 자신이 엄중하게 지켰고, 그런 까닭에 그렇게 이제 개를 파한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그를 따르는 밑에 사람들은 아주 내놓고 비방하고 평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기록이 원효스님이 우리 먼저 논란했듯이 계를 일단 받은 거를 그렇게 되기 전에 계를 환기했다든지 이런 거 어디 기록이 명백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나는 적어도 원효신만쯤 겨울에 해박하고 한 그런 분이 그 수계 환기하는 것 좀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결국은 노후에는 다시 분황사에 계시면서 노장 노릇하고 여러 가지 저서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기 전 자기 나름대로 환계를 하고 그런 일이 있고 한동안 그 상태에서는 말하자면은 속복을 입고 속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노후에 절에 있게 될 때는 아마도 또 기회를 갖다가 받아 이거 다 여법하게 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네가 아무리 대승적인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계율에 엄연히 있는 걸 갖다가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보통은 다 파괴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도 할 수가 기도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건 어디 명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경률론 3장에 대해서 가지가지 종류의 저서를 냈습니다. 우리 불교계 가운데서도 그만한 저서가 많으니 고금에 드뭅니다. 그리고 인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 불교계 인물이나 또 일반 사회 인물 다 통틀어서도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놔서 인정을 갖다가 제대로 받을 만한 인물치라고 한다면 단연 나는 원효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단 더 덮을 사람 없습니다. 무슨 불교의 스님이고 속가의 무슨 대학자고 해봐야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놔서 손색이 없고 있는 나는 원효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효신님이 계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분율에 관한 것도 지금 남아 내려오지는 않지만은 저서한 기록이 있고, 게다가 또 대승계 법망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저가 몇 가지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저서 가운데 더구나 계율 관계로서는 내려오는 것이 완전히 계율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다 계율로 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청규라고도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발심 수행장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분율 계통에 대한 거는 저서 있어도 지금 남아 내려오는 게 없고, 법망경이 아니야. 대승계도 이가 쓴 거는 법망경은 이 자장유서 쪽에서 주로 의지했고, 이분은 또한 육아계통의 대승계를 갖다가 보살 영락번호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해 가지고 원효신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 계에 대한 그 책 가운데 특별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계본 지본요기, 계란 자 책이라면 보자. 계본을 지본요기, 계를 제대로 가지는 거, 또 어둑한 걸 파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게 아주 잘 간단 명료하게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계에 대한 걸 중국의 서적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의 서적 같은 걸 많이 봐도 이 원효스님의 지법욕이 많침 간략하면서도 요령 있게 그 진술을 갖다가 제대로 한 거 보기가 어려웠어요. 많이 거기에서 나도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받았는데, 거기서 우선 이 첫째에 나오는 살생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데 원효신글 분명하게 가려놓은 게 있는데,
살생계도 상품 살생계, 중품 살생계, 하품 살생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품 살생계는 뭐냐? 산 목숨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하지 말아라, 예, 그 받아치니겠습니다. 하지만은 더군다나 세속에 사는 사람들 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 어기지 않고 지켜갈 도리가 없어. 왜? 우선 알기 쉬운 예로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 도량을 거닐거나 두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새 내 발밑에 꼬물거리는 미물 생들, 개미 같은 것도 그 수없이 밟혀 죽고 있거든. 모르는 새 그거 공중으로 떠댕기는 신통 없은 다음에야 그거 면할 도리가 없단 말이야. 이건 한 가지이지만 그런 게 비일비재.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생계를 갖다가 어기지 않겠다, 지키겠다고 해도 근본 중생의 살림살이에서 그거는 어려워.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거 지키지 못할 것 같다가 왜 계를 갖다가 설해가지고 지키라고 하느냐? 원효스님은 이 중생 살림살이에 그거 면할 수가 없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의식 못하고 모르는 새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발 밑에 밟혀 죽었거나 나를 위해서 희생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면할 길 없고 그거는 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거는 의도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살생계지만 그건 하품 살생계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 나가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도구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 봤어? 고기 먹어야 모두 살잖아. 근데 고기 먹으려면은 아다시피 자기 손으로 직접 살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죽였으니까 거기 자기 입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간접적으로 그 살생계를 갖다가 방주하고 도와준 거는 없지 못한 그건 면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거는 역시 뭐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크고 적거나 이거 가지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이라도 간접이라도 그렇게 살생을 아주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거는 그 중생의 살림살이 형편으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생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 그거는 중품 살생계다. 그래서 원하시는 이 중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품 살생계, 중품 살생계는 이거는 어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에이그 별 수가 없다. 에이그 그까짓 걸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는데 해가지고 의뢰의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은 그건 오히려 그 생각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되고 오만한 것이고 그 마음가지 큰 죄를 갖다가 짓게 되는 그는 이제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지 않고 알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형편을 잘 알아서 항시 미안하고 중생 근기가 약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은 어찌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항상 뉘우치고 그래서 사는 마음하고 에이고 그까짓 것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듯이 짐승이나 뭐도 이런 것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건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좋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이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신 어떤 입장이든 출가라든지 재가자든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살생이 있다. 그건 뭐야?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하는 죄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야. 그것은 불법 아니래도 일반 세간의 법으로도 살생자, 살인자는 살이야. 그건 죽어야 돼.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나라마다 사형법을 폐지한 나라도 있고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반반쯤 하다가 요새는 사형 폐지하는 쪽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진다고 하는 추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형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은 분명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는 그 사형 폐지한 나라도 당장에 사형은 안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죄가 바로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죄가에 따라서 징역 언도가 99년 언도도 있고 뭐 일생 2생 해도 다 모자라는 거 언도를 합니다.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봐야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지만 아니에요. 그만한 죄를 갖다가 그거는 인정을 하게 되고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까지라도 그거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99년짜리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 그거는 상품상을 살생계다. 그래서 일반 법무부가 중품, 하품 살생계는 그거는 어기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늘 미안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상품 살생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어떤 그건 이유불문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살생계도 제일 요점은 초점은 이 상품 살생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제일 요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분명하게 간결하게 갈라한 거 다른 데 봐도 원효스님의 그 집업요기 한 것만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지지게 소극적으로 안 한다 하는 쪽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고 하면은 작지게 적극적으로 이 살생계를 갖다가 지녀 나가는 법은 역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 목숨을 어쨌든지 도와주고 살리고 우리말은 방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살생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옳게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아다시피 오랫동안 방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세가 어쨌든 미꾸라지, 그것도 돈 적게 가지고 숫자 좀 많이 하려고 미꾸라지 방생 많이 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이 고기 좀 하고 그러는데 요 근래에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교도들이 그 방생한다고 단체로 호수나 강물에나 이런 데 나가서 그 산목숨을 살린다고 해서 거기 방생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있을 거야. 그 여러 단체로 방생 가는데 가보게 되면은 이 노보살님들 보살님네들 그저 바리바리 노란 조밥
흰 쌀밥 비누 봉지에다가 봉지 가지고 와가지고는 집어넣고는 그거 먹으라고 막 아무래도 물에다가 전부 그걸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야. 사람이 밥 좋아하지 고기도 뭐 밥 좋아하더라. 가령 그들이 조금 먹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다 그게 침전돼 가지고 뭐 하천을 갖다가 요새 제일 문제 삼는 자연환경 오염에 원흉 노릇을 갖다가 하게 된단 말이야. 게다가 또 이제 상류에서 방생을 하면은 그 끼미를 갖다가 탁 눈치채린 이 망나니들 어부들은 또 하루에다가 금시 그물을 탁 쳐가지고 그 방생한 고기 싹 건져 올라가지고 되팔고 이런 것이 되풀이 이제 되고 말이지. 그뿐이요. 나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조금 낮게 한다고 하는 게 자라 거북이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물에 넣었는데 그것도 건강에서 부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도 어찌됐든지 간에 등어리에다가 흰뺑기 물에 들어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흰뺑기 가지고 갑자생 개똥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에다 집어였는데 여기 또 죽이는 것이 자라라고 요것들이 물에 놔주면은 이렇게 쏙 가다가 의뢰 꼭 뒤로 혈 이렇게 돌아다 본다. 몇 번씩. 그럼 이 보살들이 좋아 죽는다. 자기 생명 살려줘서 저거 보훈하느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뒤돌아다니면서 간다고. 또 이게 쌓는단 말이야. 아이고 참 기가 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짐승들 그 생명들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노릇이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것들은 맞아 복을 짓겠다 장수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 공덕을 갖다 조금이라도 얻겠다고 하는 도구로 이제 쓰게 되니까 그 방생이 제대로 될 데가 없지요. 그래서 자꾸 여론에 몰매를 맞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요새는 많이 좀 반성을 해가지고 각절의 그 주지시민애들도 이제는 그런 방생이 조금 적어지고 오히려 그 경비를 가지고 인간 방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돌아섰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작직에 적극적으로 살생계를 지니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이웃을 남을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살생계를 갖다가 바로 이제 지키는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스님네들이나 또 스님네들이 앞장서야 신도들도 그 생각이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만 하는 그런 살생계를 갖다가 지키고 방생하는 이런 데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열린 좀 더 불교 이상을 갖다가 높이고 찬성받을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기가 이제 어렵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생계에서 얘기할 것이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지냈으니까 요점은 첫째 지지계의 입장에서는 상품 살생, 중품 살생, 하품 살생 이런 것을 막연하게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뚜렷하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하는 걸 아시고 또 그것을 남에게도 장차 여러분들이 계를 갖다가 일러주고 지도하고 할 때도 그 표준을 갖다 삼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작직에 있어서는 역시 더 적극적으로 남을 이웃을 이 사회를 돕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방생의 살생계를 갖다가 올바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고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불투독의 어떤 이번 강의가 끝날 때까지 5가지 기회를 요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